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그 인터넷에 또이 신문 기사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왔다. 그녀는 전 세계 10억 분의 1의 선수라는 것을. 여자 배구 간판 스타이자 배구계의 리오넬 메시라고 불리는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올린 게 아니라 이 세계 국제 배구 연맹에서 인스타그램에 이 김연경을 정말 찬사하는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경기 중에 아시겠지만 이 김연경 선수가 경기 중에 파이팅을 하려고 이런 식빵 하면서 이게 이 찰진 이런 식빵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별명이 식빵 언니로 불리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이 레전드 중에 이 레전드가 되어버린 그런 선수입니다. 이 프로 스포츠 사상 이 통합 우승의 MVP로 이 첫 번째부터 경기를 시작을 하더니 이 마지막 은퇴 경기인 라스트 댄스 역시 통합 우승의 MVP로 정말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던 세계 최고의 선수이죠. 그래서일까 지난 4월에 이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은퇴했던 김연경 선수의 에피소드들이 요즘 다시 화제입니다. 이 무엇보다 김연경 선수가 꽤 오래 전에 한 10년 전쯤에 배구에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올렸던 SNS의 어떤 글들이 좀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다.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등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선발로만 나와도 모든 게 뉴스가 되는데, 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선발로 나와 양팀 최고 득점을 해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팬들밖에 없다. 물론 축구나 야구처럼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아니다. 내가 지금 터키 리그에서 열심히 한국을 알리고 뛰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생각하게 된다. 내가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가끔은 이런 현실이 슬프다. 내가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축구, 야구에 비해 확실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 여자 배구 선수가 이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말은 딱 하나. 내가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이 글을 읽는데 저도 조금 찔리더라고요. 저도 야구와 축구에는 관심이 많은데 배구는, 특별히 여자 배구는 이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에 복귀했을 때 조금 관심을 가졌지 그 이상 저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제 머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의 본문과 함께 살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마음 또한 이러지 않았을까. 1세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유대 곳곳에는 정말 난다긴다 하는 이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 즐비하게 있었는데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드린다.
이 당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관종,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될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좀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기도해야 할까? 즉, 기도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고역이 되고 쇼맨십이 되고 영국이 되어버린 모습, 그게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왜? 비즈니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A를 주면 B를 받고 이것을 얻으려면 저것을 내어주는 피상적인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양과 목자,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포도나무와 가지 등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셔도 감흥이 없어요. 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저 원하는 것을 주고 그것을 받으면 끝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관계에서 가장 깔끔한 관계는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사장과 직원이 그렇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렇습니다. 웬만해선 그 어떤 집주인도 세입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정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어떤 조금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저 이 법과 절차를 요구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냥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받을 거 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가장 깔끔한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마음 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고 대형마트를 찾아가듯 하나님을 찾는 거죠. A를 줄 테니 주님 저에게 B를 주세요. 제가 이걸 할 테니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이거 할 테니 저한테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저한테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삐질 겁니다. 안 그러면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정말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 이런 거래를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심,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힘든 거, 아프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거는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맞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 모든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신앙의 이력이 높아지고 믿음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비록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굉장한 기쁨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자, 기도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시다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 공간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도 감히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가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이 아니라 지위, 그분의 높고 큰 위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대요. 즉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기도를 짧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하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읽고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경외함, 너무 크고 너무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오랫동안 내가 동경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기 며칠 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떨림이 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반드시 성취할 때, 그 사람을 만나야만 그게 해결될 때 며칠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경외함, 그 경외함을 가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자막이 나왔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야훼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야훼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야훼께는 많은 나라들도 통해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며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는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레바논의 모든 나무도 제단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경외.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기도를 통해 마주하려고 하는 분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네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에 대해 너희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그 기도하기에 눈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데, 또 한 가지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분이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경외하는 경외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맏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 너도 같이 이 파티에 참여하자, 같이 들어가자 라고 사정하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며 이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창녀들과 놀다가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의 새끼를 위해서는, 아니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며 큰아들에게 말하죠.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다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우리는 흥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아들로 만족하고 아들 또한 아버지로 만족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 중언부언하지 마라. 제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 너가 말하기 전에 너한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뭔지 다 아시는 분. 그러기에 기도는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는 거죠. 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의 목사님이 어느 한 3040의 청년 하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0 몇 살이에요. 40도 안 된 나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형제가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받자마자 그날 오후에 이 형제를 찾아갑니다. 누워있는 형제랑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요 저한테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제가 건강을 회복해서 아내랑 아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제 믿음이 없어서,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병에 걸려 죽는 거 아닐까요?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이 형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너를 고쳐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야. 네가 간절함이 없어서 너를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수도 있고 너를 데려가실 수 있어. 물론 나도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연히 너를 치료해 달라고, 너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거야. 그런데 그게 너의 어떤 뜨거운 무엇, 너의 어떤 간절한 소원에서 오는 게 아니야. 솔직히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잖아. 지금 네가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너가 나보다 먼저 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 내가 지금 신방을 마치고 나가서 차를 타고 운전할 때 하나님의 만약에 뜻이면 교통사고로 내가 너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목사님,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요? 남겨진 제 아내와 저 어린 딸은요? 제가 없으면요? 저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겨야지. 너의 안타까움, 애절함, 내가 다 공감하지만 믿음은 나의 간절함, 소원, 열정,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렴. 너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렴.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기도했대요.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살아야 한다면 주님 살려주시고 그 역할 다 했다 생각하시면 주님께서 데려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공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의미로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함께 갖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이고 그 맡김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게 둘째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이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라는 그 글들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코로나 때 이 변호사였던 둘째 아들이,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죽어버려서 너무 황망해 하셨거든요. 이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들이 위독하다, 몸이 좀 아프다 하더니 며칠 뒤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 제가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연락이 오기를, 아버님, 이 누구누구가 너무 위독해요. 한번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사모님과 함께 이게 미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막 비행기를 타려 하는데 전화가 온 거죠. 아들이 죽었다고. 이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지 미국의 변호사로 어떻게든 자리 잡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던 둘째 아들이었대요. 늘 이렇게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잠도 부족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산더미라 늘 이렇게 피곤을 몸에 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너무 요즘 피곤하다, 이게 일이 많아서 그런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계속 피곤하다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그것도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보고 싶은 아들, 그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0가지 감사 기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살아생전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 늘 게임을 하더니 커서는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기도는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소원, 여러분 당연히 필요하죠. 문제 해결 구해야죠. 지혜, 지식, 도움, 채우심, 인도하심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소원과 열망과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절실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어떤 거래와 흥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겼사오니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정말 예수께서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